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여러 갖가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다가 귀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지고 온 마음의 그 소원을,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들을 저희 깨달아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또한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 홀로 주장하시고 주님께 영광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월을 맞이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의미 있는 날들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날들이었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 클지라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스도 영으로 채워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는 빈부격차가 없는 만민이 평등함을 알리는데 문경 시민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올 한 해에는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활성화시켜 주셔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해결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본교회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쉼없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윗처럼 은혜로다, 다윗처럼 은혜로다, 이 찬양을 작사한 장종택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이래 잘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가 13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입국을 할 그 당시에 온유라고 하는 둘째 딸 아이가 갑자기 의학용어로는 그 항수용체 뇌염, anti-NMDA라는 이런 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되자 바로 큰 병원에 응급실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그 응급실에서 일어났던 상황이 모든 부위의 전문 의사들을 다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제일 권위가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를 장종택 목사님에게 던져줍니다. 이 딸 아이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아이입니다. 그러므로 의학적으로는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 우리는 이 응급실로 모이고 또 이렇게 응급실로 온 것은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상태를 모든 부위의 전문의들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 항수용체 뇌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더 이상 어떤 나라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그리고서 그 두 번째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이는 이 아이 스스로가 이 질병으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이 아이가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서 살아나야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 교회에 대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돌아보며 이렇게 달려왔던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진솔해진다는 이 진리가 있습니다. 장청택 목사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모습이 허울로 허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루도, 아니 1시간도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의 삶이 한 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화수목금토 주일까지 하나님 없이 잘 살아온 자신의 모습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너무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거듭하여 흘리는 이런 상황, 이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의사들도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 질병 앞에서 더는 자신 스스로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들을 절절히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께서, 이 외쳐지는 말씀과 메시지들이 자신의 이 둘째 딸 앞에, 온유 앞에서는 기쁨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 그 목사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이 원수의 하나님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의 하나님처럼 느껴졌지만 내심 거기에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었는가를 절절하게 조명하고 다시 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아닌 원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중얼거림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없다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와 그 사모님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일을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막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억누르고 이 마음을 장악하고 억압해 올 때에 장종택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 관점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데, 온유가 발작을 하면서 완전히 식물 인간이 되어버리고 의식 자체가 없는 죽음 사람이 되었던 이 온유가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거듭 부르면서 깨어나는 믿기지 못할 사건이 목전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사건들이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간증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송출되는 이러한 간증들이 많은 목사님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장종택 목사님이 힘주어서 강조하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믿음이 삶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중에도 저는 이 간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우고 익힌 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바를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노력 배후에 노력을 거듭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랑의 해초리로 하나님께서 딱딱 때리시는데, 그 때리시는 그 사랑의 해초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해초리입니다. 그래서 장용택 목사님은 이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분이 이 바로 장용택 목사님이 둘째 딸 온유가 수용체 내염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였던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오늘 이 본편의 내용은 다윗이 노년에 이스라엘 선민을 향하여서 바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37편 중에도 5절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요 주제의 내용입니다. 너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그렇습니다. 나의 길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였던 것처럼 1시간을 휴대폰 없이는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일주일을 마음껏 누비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이라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이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이론적으로 암기해 놓은 바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지만은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맡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원어,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굴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굴리다. 맡긴다는 말과 굴리다는 말이 우리나라의 말로는 잘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굴리다라고 하는 말은 그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굴렁쇠를 굴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맡기다는 말과 굴리다는 말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굴렁쇠를 굴러야 굴릴 수 있는 굴렁쇠가 잘 굴러간다는 그런 뜻이고, 하나님 안에서 굴러가는 하나님 밖에서 굴러가는 굴렁쇠는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이 굴러다는 말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흔한 말로 떵떵거리며 권력이나 물질이나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역동적인 것들을 굴러내고 굴러가야만이 인생의 성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편 37편의 이 노년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향해서 외쳐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어떤 삶이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 이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누구를 의뢰하고? 성령님을 의뢰하고. 그렇게 되면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고 아랜다는 말이에요. 의지하고 아랜다는 이 표현이 아주 잘 해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뢰하고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원어에 찾아보니까 그 뜻이 베타흐라고 하는 거예요. 베타흐라고 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견해를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빼딱하네 이러잖아요. 예, 빼딱하네 이러죠. 이 말이 빼따흐라고 하는 거예요. 빼딱하네. 우리 좀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뭐 이렇게 이미지 그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미지를 생각해서 또 깊이 생각하려고는 빼따흐라고 하는 그 뜻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끈을 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말은 끈을 맨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이 끈을 누구에게 매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술에 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은 쾌락의 세상적인 것들에, 물질의 이 끈을 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권력 때문에 그의 모든 끈들을, 에너지들을 다 그 권력에 매고 묶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시장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터라 상대방의 시장 참모진들과 상대방의 시장에 대한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는데, 자그마치 28명을 쏴 죽였다는 겁니다. 그 권력을 위해서 28명을 쏴 죽였는데, 분명히 상대방에서 원수를 갚을 때인데 원수를 갚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죽였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만물보다 제일 우선되고 소중한 것이 사람의 생명인데, 이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서, 아니 하나님과 믿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덕이나 윤리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이루어져. 이 권력은 여러분 물질과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 흔한 이 권력과 물질들을 다 소유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무참하게 상대방의 사람들을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납니까? 권력에 그의 모든 에너지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우리에게 돌아보면 우리도 그 묶여있는 이 끈들을 쭉 보면은 자존심에 묶여있고 거짓과 허울에 묶여있고 쾌락과 정욕에 묶여있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끈을 꼭 묶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영성작가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란 분이 신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이란 책에서 기록된 것인데,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려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길이 옳으냐 기도하게 되고 알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뢰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을 얻게 하는 귀하고 값진 보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비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자녀들은 많지만 그 중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이들은 매우 적습니다. 지식으로서 그분의 선하심을 부동의 신뢰로 반응하는 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위안 속에서만 아니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학고부동하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영혼들을 반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내게 주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절반도 주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전제하고 기도해야 되고 신뢰를 전제하고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끈을 꽉 붙들어 맨다는 말씀임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을 행하는 일이 변함이 없어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한다는 것. 그리고 아울러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는 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도박꾼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도박을 좋아하죠. 술꾼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술을 좋아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당연한 답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좋아할까요? 답은 잘하죠. 답은 잘하는데 그 답처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느냐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술꾼이나 도박꾼이나 장사꾼들은 저희들이 한결같이 술과 도박과 이 마약과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애정을 쏟고 열정을 쏟는 그러한 모습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리라?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기뻐한다는 그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안나그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웨이트 안나그의 뜻은 뭐냐?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 고상한 기쁨을 충분하게 누리다는 말이 이 웨이트 안나그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고상한 기쁨 여러분이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식당에서 이 딸그락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김하성 권사님이 혼자서 내일 밥을 준비한다고. 근데 나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보름나물이 많이 쌓여 있길래, 아니, 많은 나물이 어디서 났느냐고 하니까 집에 있는 것을 가져왔다고. 개인 집에 있는 나물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 양반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은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기억나는 것이 불과 전전주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떡만둣국. 그런데 이 떡만둣국을 하면서 떡만둣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부를 손으로 만들고, 만든 그 두부와 함께 엮여서 만두 속을 빚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란. 여러분, 그것도 대상자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누가 주는 걸까요? 권사님 마음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권사님을 잘 알지만 권사님은 제가 잘못하면요, 목사님 그러면 되느냐고 막 야단치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예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와서 놀란 것 중에 우리 권사님 설교하는 것 보고 놀랐어요. 아동부 설교를 하는데 저 양반이 신학을 공부를 했는지 굉장히 놀랬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것 보고 또 놀랐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그런 폼이 매뉴얼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물론 노력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떡만둣국 하고 난 다음에 떡만둣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사님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요원 교인들 다 드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다 많이 좀 드시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를 했는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바리바리에서도 싸서 이렇게 나누고 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이 말들은 그의 신앙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일전번제를 통해서, 이러한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맡기만 주면 그냥 어렵든지 힘들든지 다 아름답게 이 과정들을 헤쳐나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쁘게 하는 것들을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뒤에 덧붙여서 하는 말이 내 소원을 뭐하리라?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는 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널브러져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 한 해에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자로 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지식적인 이러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야고 선지자가 말씀하였던 이 말씀과 대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고, 원어에 보면 이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은 웨이트 홀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웨이트 홀렐, 히브리어로 웨이트 홀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대하며 기다리라. 고대하며 기다리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 오기를 기다리고, 짝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내가 부자 될 것을 기다리고, 내가 진급할 것을 기다리는 이런 막연한 기다림. 군대에 입대한 병사가 여러분 기다리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고대하고 기다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치 산모가 어린 아이에 대한 잉태, 어린 아이의 선물을 받을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마음속에 가득히 하고 기다리는 이러한 기다림이
바로 오늘 이 기다림에 대한 의미라는 것.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50대 목사가 원고를 출판사에 맡겼는데 여러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어느 출판사 하나도 관심을 가지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그 원고를 송두리째 가져와서 휴지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열정을 쏟고 애를 썼지만은 그 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에서부터 제외되었던 원고였습니다. 정말 열정을 쏟았는데, 그러나 그 원고지를 휴지통에 내팽개쳤던 이 상황을 봤던 아내는 당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열정을 쏟고 애정을 쏟았던 그 원고를 한순간에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내팽개쳤던 원고를 다시 주어서 다른 출판사, 가지 아니하던 출판사에 맡겼는데, 이 출판사의 사람들이 투박하게 묶여져 있는 그 원고 꾸러미를 가만히 보면서 풀고 하나하나 읽어가다가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펴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썼던 긍정적인 사고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월드 베스트북으로 이름 날렸던 그런 책입니다.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들을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50대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썼던 이 책이 온 세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아내에 대한, 사모님에 대한 이런 고마움들이 빈센트 필 목사님에게부터 고백되어졌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팽개쳐도 하나님은 절대로 팽개친 그 원고를 다시 재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였던 이러한 기대들을 우리 스스로가 팽개치기도 하지만 결코 팽개쳤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분이십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여러분 바보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이 바보새로 불리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바보새는 날개를 펴면 3m가 넘는 큰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그리고 이 날개가 너무 커서 뒤뚱거리면서 걷는 모습이 바보 같아서 바보새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면 이 바보새는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이 폭풍우의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비행을 하는데, 한 번 비행하는 시간이 모든 새들 중에 제일 으뜸이고, 그리고 거리적으로 제일 멀리 날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다름 아닌 폭풍우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맡긴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루어서
광명의 나라로, 강명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선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서오는 좌절과 절망의 인생에 가로놓여 있는 큰 장애의 요인들을 나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손길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기름진 것, 신령한 것, 하늘의 것, 땅의 것,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더 큰 영광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아름답게 실현시켜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며 나타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뒤틀리고 와해되고 찢기고 상한 육체와 심령과 영혼을 주님의 그 능력의 손, 권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농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